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아래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2절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15편의 시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하고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예배로 나아가기에 적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2절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적극적인 조건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조건들입니다. 적극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소극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적극적인 조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한다. 여기 나오는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겨지는 일들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진실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는 그 마음 가운데 진실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품고 그 진실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리는 공상적 거짓말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공상적 거짓말. 진짜 거짓말쟁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가 되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분명히 수술 자국인데 그것을 전쟁이나 모험 활동 중에 생긴 그런 상처로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을 품어서 거짓과 진실이 혼동이 오는 것이야말로 안타깝습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반복적인 세 가지의 조건, 소극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한 행동과 말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허물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말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것이 더 치명적일 때가 있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화살과 같이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또한 말은 멀리 날아가는 화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방패로서 막아낼 수 있지만 말은 그 어떤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은 더 치명적이다. 더 멀리 간다. 그리고 막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탈무드의 말이 참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그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적극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여기 나오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악한 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악한 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죠. 때때로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향력들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의 좋은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 아래 자신을 둘 줄 아는 사람,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소극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 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주 구체적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아침에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삶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고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내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험담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인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구체성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허락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에
구체성을 실천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지구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기후를 이렇게 뒤틀려버린 이 세상을 다시 돌이키는 일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강도받는 사람들을 가서 도우라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찾는 거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사람,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좋은 말을 들은 것으로,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합한 사람, 그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 그 이웃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이웃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꽂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구체성이 있고 실천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에 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구석구석을 내가 스스로 닦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도 신앙의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운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분쟁과 기근과 그리고 억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으로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청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쓰고 있는 두건 하나를 벗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런 세상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이처럼 분쟁과 기근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외롭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 하나 들고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땅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다 멈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마음껏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이곳에 말씀과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수도 없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는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회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